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야. 근데 사실 가면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 중요하지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도 살고도 하니까. 이처럼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정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자존심 굽히면서 사시다가 여기에 왔는지, 또 가정에서도 많은 갈등도 있고 자식들도 또 내 뜻대로 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의 도전은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귀로만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무엇이 무섭겠어요? 이치적으로 따져보세요. 그분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속상한 일도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돌아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주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을 받기로 작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진다. 그런 분 있죠? 20년을 다녔는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교회만 오는 것인데 그냥 안 믿어져. 나도 좀 믿어보고 싶은데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럼 하나님 버린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10년을 다니냐? 1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야, 버릴 자 같으면 오지도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바꿔먹기로 했어요. 술을 먹고 교회를 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지나가는데 또 담배 냄새 나네. 제가 담배도 아직 못 끊었구만. 여러분, 술 먹고 교회 오는 게 보통 믿음입니까? 나 같으면 안 와. 나 같으면 술 먹고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술을 먹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냐, 보통 믿음. 밤새껏 화투 치고 고수도 받아가 주일이면 눈 벌게져서 온다고 말이에요. 설교 때 졸더라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디서 보겠어요? 우리한테서나 보지. 여러분,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안 자라고 답답하고 안 믿어지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이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뜻이.
반드시 바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이 말씀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지기만 한다면 가난한 게 뭐가 문제가 돼? 예수님 믿어지기만 하면 아픈 것이 무슨 문제가 돼? 예수님 믿어지기만 하면 환난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말이에요. 믿어지는데 환난도 뜻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뜻이 있는 거고 가난한 것도 나중에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가난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믿어요? 가난해도 이런데 병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는데 건강하고 부자고 어려울 것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려고 잠시 고통받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는 눈이 안 열어져서 그렇지 그건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손에 잡힌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다. 이건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두려운 걸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요새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 떨어진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의 첫사랑이 식었다. 칭찬할 것도 많지만 첫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고는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유정옥 사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역에 노숙자 사역을 한 10년 넘게 하는 분이에요.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노숙자 사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맣게 브루스타 들고 가서 밥 굶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밥을 해주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수백 명이 매일 와서 밥을 먹어요. 봉사자들도 많이 오지요. 근데 이분이 밥만 해주다가 어느 날 밥만 해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좀 재활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예배도 드리고 또 병든 사람 치료도 해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 잠도 잘 수 있도록 쉼터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집회 갔다가 어떤 장로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집을 샀어요. 3층짜리 건물을 샀는데 문제는 다 살 수 있는 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를 끼고 대출을 안고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2층, 3층에 새 사는 사람들이 1층에 노숙자들이 밀려오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애들 키우고 겁나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을 빼겠다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안고 샀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 드릴 수도 없어요. 그 집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억 원 보증금 있는 거를 빼달라고 기한이 됐으니까 내려와서 사모님 이제 분명히 돈 빼주실 거지요. 자기가 봐도 불안하니까 분명히 빼주실 수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믿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말이지. 날마다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수표로 주세요. 수표.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주라 그래요. 알았다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짜리 100장으로 주세요. 1000장으로 주세요. 나중에 이제 말이 바뀌었어. 3일 남았어요. 이제 기한이. 3일 전에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현금으로 다 주세요. 현금 1억으로 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하지요. 내일 모레까지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날 저녁에 봉사하러 온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사모님을 뵙고 상담할 것이 있다고 좀 꼭 보기를 원하는데 시간 되시느냐고. 된다고. 그날 간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하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장로님이 무엇을 말할지는 모르지만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도착했는데
무슨 문제가 그렇게 있는가. 그리고 사모님이 이제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슨 자꾸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뭐 심사하는 것처럼, 면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여차저차 하게 됐다고. 그럼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는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밥을 먹이는 것도 이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제가 밥을 하는 것이지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눈물을 주르르 울더니 그 부인 권사님한테 준비한 것 좀 가져오시오. 화장품 가방을 가져왔어요. 화장품 가방. 같이 간 그 집사님 따님이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 그냥 꾸미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화장품 주려고 하는가 봅니다. 화장품 세트 거절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귓속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근데 가방을 딱 갖고 가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내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하니까 1억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1억 원이. 자기 마음에 이 1억 원을 5군데에 나눠가지고 2천만 원씩 나눠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강리상에 그 1억 원을 들고 갔는데 꿈속에서 그걸 각각 이렇게 흩어서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모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꿈을 딱 깼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생각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냐? 5군데 나눠줘가지고 자기가 칭찬 들으려고. 5군데에서 칭찬 듣고 싶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들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사람한테 줘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5명을 만나는 중이라는 거예요. 5명을. 근데 제가 오늘 마음 먹었습니다. 사모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1억 원을 딱 가방에 담아서 줬어요. 근데 딱 주고 나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왜 현금을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1,000만 원짜리 수표로 딱 하더니 1억 원짜리 수표로 딱 주면 서로 편할 일인데 죄송합니다. 제 현금을 또 하나님이 꼭 주라고 마음을 줘가지고 이거 10,000원짜리로 바꾸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사모님 무겁지만 좀 조심히 들고 가라고. 아,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없는가?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말이 그렇지 이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아닙니다. 2층 방, 넓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모인 거지요. 번역을 하면서 마땅한 말이 없어서 다락방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 넓다라는 홀입니다. 홀. 거기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14절 한번 봅시다. 누가 모였는지 한번 봅시다.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이 숫자가 120명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인데, 기도하기 전에 이들이 한 게 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 여러분, 사람만 마음이 있어요. 사람만.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이걸 영혼이라고도 해요. 영혼.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지킬 것이 많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도 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가지고 지옥 간 사람 많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훔쳐내는데 명수라고요. 명수.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뺏겨버린 거거든요. 마귀에게 마음을 도적질 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화지요, 예화.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인데 어떤 주인에게 밭이 있었는데 어느 날 종들이 밭을 보고 오더니 주인님, 당신의 밭에 가라지가 잔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라지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 원수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구나. 좋은 씨앗에다가 마귀가 밤에 잠을 자는 틈을 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밭이 가라지 반, 그 다음에 양식 반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밭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는다니까요. 시편 71편 10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되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한다.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 담을 넘어서 자꾸 기웃기웃하면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와서 기웃거리겠어요? 무엇하러 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뭔가를 훔쳐가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엿보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 마음을. 와서 은혜 받고 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몸만 왔어요. 몸만. 마음은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제가 어떤 분을 예전에 전도하고 교회를 데려다가 놓고 옆에 앉혀놓고 기도했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 눈을 뜨고 졸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어땠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야, 나보고 나이가 나보다 많은 친척이었어. 야, 너 목사 잘 됐다, 잘 됐어. 그래서 왜요?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헌금해도 얼마냐, 이 만원.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이분은 앉아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목사 참 잘 됐다. 목사 정년 보장되지. 저 헌금 오면 다 목사가 가져간 줄 알았는가 봐. 답답할 일이죠. 답답.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려요. 마음을. 그런 상태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영이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마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분리시킨다니까요. 분리해버리면 정복하는 게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고. 함께 앉아있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친구지.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마음이 이치를 낼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 마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완전히 마음을 갈라놔 버렸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에 갈라놓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지역 감정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선거 때만 되면 지역별로 사람 나누는 거예요. 남자, 여자 또 나눠요. 예. 군대 간 사람, 안 간 사람 또 나눈다고. 방인 또 방위대로 또. 뭐 해병대 나왔다고 격리 갖다 붙이고. 해병대 몇 기라고. 어디 가니까 또 혈액형으로 또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A형은 어쩌고 B형은 어쩌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패가 갈려요. 어떻게든지. 목사님들끼리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또 갈라졌어요.
전라도 사람들, 목사님들은 또 전라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경상도 사람들, 목사님이 또 경상도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경기도 이북에 있는 분들은 또 우리끼리 또 모이자. 얼마나 많은 파와 파당이 있는지 몰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 갈라놔 버리면 그냥 둬도 망하는 거예요. 그냥 둬도 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뭉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이 분리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같이 기도하기에 모였어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자 마음이 갈려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셀 모임을 해도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할 때도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마귀가 쓰는 사람은 자꾸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일. 가면 갈라놔버린 그 사람이 가면 말 이속이서 하고 저기서 옮기고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떡떡 갈라놔버리는 거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쓰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훈련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난번 우리 2달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을 쓴 저자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네가 원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네의 친구를 뽑아주기 시작하고 종종 자네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친구로 정해주실 것이네. 이게 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자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취향에 따라서 친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당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에게 붙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무조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 동생 어찌 보면 하나 될 것 같지만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요. 그러나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원수와도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왜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쉬운 일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사받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인사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지. 아직 멀었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못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될 때 기도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나요. 어떻게 된지 오래 예수를 믿을수록 속이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예? 나만 그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좁아 속이. 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님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넘어버린 것 같아. 믿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생각지도 않고 사니까 그냥 이웃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듣지도 않고 마이웨이 가는 거예요. 속이 더 좁아. 한번 틀어졌다.
한 5년 가버리면 5년. 한 5년 가버린다니까. 그것도 기적이라. 그것도 기적.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 말만 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임으로 귀히 여겨라.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본문 빼고 앞에 것만 써놓지. 아내들아,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해라. 아멘. 그러고 말지. 뭐하러 또 이걸 갖다 붙여놨는가.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그리 해놓고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기도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리돼 버리면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기 전에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가. 이들이 지금 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며칠? 열흘? 이제 보통 열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열흘은 안 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3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잖아요. 가지고 만나주셨죠. 그러니까 43일째 되는 날, 43일,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43일째 되는 날부터 기도해가지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이들이 기도했더니 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의 재미를 안다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왜? 기도의 재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돈 쓰고 다니는 재미,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재미는 많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기도의 재미는 몰라. 기도의 재미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가버리고 없어. 다 가버리고. 여기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해요. 지난 금요일 날로 제가 도전을 줬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더 강하고 깊게 해야지 그냥 아버지 몇 마디 부르고 가서는 응답이 되겠냐. 응답이.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해라. 이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성령을 구한 거예요. 성령을. 왜? 주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성령 받으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더 낫다.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나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된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만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것을.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성경을 볼 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 받고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기도, 성령 안 받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다 우리가 경험해 봤어요. 한 2시간 기도한 줄 알았어. 눈 떠보니까 5분 지나서 5분. 성령 안 받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날 새는 거예요. 날 새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 새벽 기도.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로 차리셔야 돼요. 성령에 안 충만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하니까. 처음에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두근두근 해가지고 새벽 기도 하고 싶었어. 4시면 눈 떠져버려. 4시. 설레가지고. 씻고 머리 감고 새벽 기도 가다. 지금은 나도 많이 타락해버린 것 같아. 억지로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억지로. 그 감사해. 감사. 왜? 목사가 아니면 억지로 나오겠냐. 억지로 나와서 엎드리다 보면 또 하나님 회복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드냐고.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힘들긴 해. 힘들긴 한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다니까. 새벽 기도 안 해봐요. 내가 언제 기도하냐. 언제 억지로라도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이만큼 견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너무.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집사가 됐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때는 쉬고 어느 때 쉬면 한 1년 쉬어버린다. 1년.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면 암도 쏟아집니다. 뭘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면 암덩어리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면 절망된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조금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은혜 받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불 받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들이 성령을 구했어요. 필사적으로 구했어요. 죽기 살기로 성령 구했어요. 이번 주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아멘을 안 해보네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성령 충만 받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안 받으니까 작은 것에 넘어지고 싫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넘어지면 일어나기 싫고 그러는 거죠. 1907년 1월 14일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한국교회 방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1904년 1월 14일 저녁에 그 추운 날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길선주 장로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아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할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길장로 내 아내는 셈에 약하고 내 자식들은 아직 어리니 이 돈을 맡길 사람이 없네. 자네에게 이 돈을 맡길 테니까 아이들이 장성하거든 돌려주게. 그렇게 돈을 맡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 돈에서 자기가 $100를 훔쳤다나. $100. 큰 돈이죠. 그 당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되는데 설교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그 부인에게 가서 이 돈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성령이 그 자리에 불같이 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인이 나오더니 저는 더 죽이려니. 왜? 제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사람 많은 데서 죽기로 작심한 거예요. 남편이 무릎 꿇고 나왔어요. 둘이 엉엉 안고 울었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뭘 감추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다가 할 일만 하다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은혜 받고 불 받고 성령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불이.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 이분 아들이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창설했잖아요. R.A. 토레이 이분이 성령 사역하는 분로 유명한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그 말은 실수가 됩니다. 또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구하시라. 성령.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리세요. 엎드리시라고. 무엇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해라고. 여러분이 많이 구한 것 같으시죠? 그러나 실상은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관심이. 그래.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런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2명. 또 한 부류는 한때 성령을 충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충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옛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옛 추억. 한때. 옛날에 내가 그랬어.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또 이런 부류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지금 충만하다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는 판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미국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욕. 미국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욕이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망하라는 거예요. 망해.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앞세워서 목회하면 쉽다. 성령을 앞세워서 기도하면 쉽다. 성령을 앞세워서 봉사하면 쉽다는 거예요. 성령 앞세우고 샤론 찬양대 하면 쉽다니까요. 성령을 앞세우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어떤 노인이 계셨는데 수염을 한 30년째 길렀어요. 수염이 큰 자랑이라. 잘 다듬는 재미로 사는 분이에요, 이분은. 밖에 나가면 수염이 다 멋있다고. 아침마다 공들여가지고 수염 다 다듬어서 나가는 게 이분의 하루 일과예요. 근데 어느 날 꼬마를 만났어요. 8살 난 꼬마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할아버지, 이 수염 저녁에 주무실 때 이불 속에다 넣고 주무세요? 밖에 빼놓고 주무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밖에 냈는지 안에 놓고 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자기가 알아보는 거 어떻게 해서 자는가.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밖에다 내놓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허전해. 수염을 이렇게 이불 밖에다 내놓고 자니까 왠지 허전해서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다시 넣었어, 이불 안에다가. 수염을 이불 안에 놓고 자니까 또 깝깝해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을 꼴딱 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싱거운 소리를 하느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온다고. 30년째.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을 받기는 한 사람인 것인지 그냥 내 성격상 이렇게 믿으니까 믿은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신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구할 거 많으실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에 충만하면 된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